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449페이지.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하면서 살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 요나단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숲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저는 이 대목을 그냥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정말 멋있다. 요나단 멋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영어 이름을 갖다가 조나단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뭐 어디 가서 써먹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아무튼 요나단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멋있어. 지금 어떤 상황인고 하니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인데 더군다나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 죽일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엉뚱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오해를 합니다. 이게 귀신 역사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인 다윗을 늘 지키고 변호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권력 앞에서는요 형제도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는요 형제도 없어요. 부자지간도 때로는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가 볼 때 다윗이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경쟁자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그리고 친구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요나단은 믿음으로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경쟁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정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기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은 육체의 생명을 이루는 것이나 시기는 뼈로 썩게 하느니라. 뼈로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면요 뼈가 썩는다는 거요. 뼈가 썩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에 늘 그 올림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올림픽 하느라고 한참 지금 뭐 온 세계가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늘 마라톤 대회 나갈 때마다 월계관을 늘 이 사람이 받아. 그래가지고 이 국가에서 이 사람을 이 기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기념비를. 근데 이 사람의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늘 자기는 2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가지고 그 기념비를 정으로 쪼아가지고 파냅니다. 밑둥을 파내. 밤마다 가가지고 거의 다 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 사람 위로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었어요. 시기하다가 죽은 겁니다. 또 삼국지에도 보면은 주유라는 사람의 시기, 질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지혜가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나라의 주유,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그런데 제갈공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갈공명은 도저히 못 따라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래서 제갈공명을 몇 차례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갖은 괴계를 써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제갈공명이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화병으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 주유를 내놓고 또 제갈공명을 내었나이까. 유명한 모차르트 천재 작곡가가 있지요. 오스트리아의 잘스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인데 그 도시가 지금까지도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잘스부르크에 가면은 맨날 모차르트 음악, 음악회 모차르트 기념관 해가지고 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잘스부르크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모차르트는 못 따라가지만은 역시 또 뛰어난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살리에르. 살리에르. 그 이름 같아서는 그냥 살 것 같은데 살리에르. 근데 모차르트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차르트 때문에 자기가 그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빛을 못 보니까, 모차르트만 아니라면은 내가 당대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이름을 날릴 텐데 이게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자꾸만 모차르트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독촉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도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도 역시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시기하다가. 이 시기하는 마음이요, 누구에겐들 없느냐? 다 있어요. 다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이걸 안 나타내고 이걸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절제하는 것이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에게도 있어요. 조선시대 보면은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많이 시기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왕궁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저 의주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여차하면 압록강 건너서 명나라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참 비겁한 모습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걸고 왜군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한산도 대첩, 또 뭐 여기저기 옥포 해전, 또 뭐 여기저기서 대성을 거두고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얻습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조 임금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자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자칫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선조 임금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행히 여기저기서 구명운동 해가지고 살려서 대기종군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다가 거의 모든 배와 군사들을 다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자기도 죽고. 할 수 없이 다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진도 앞에 있는 그 명량 해협에서 명량 대첩을 이루죠. 근데 선조 임금이 끝까지 이순신 장군을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세 사람의 가장 위대한 그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을 뽑는데, 이순신, 그 다음에 권율, 행주대첩을 이룬, 그리고 여기 원균을 넣습니다. 원균하고 이순신을 같이 넣어. 비교가 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어떻게 같은 동급이 됩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과 많은 배들을 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자기도 죽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배 12척 남았다니까요. 원균이 다 없애버리고 다 망해먹고. 근데 무슨 저 공로자라고 이순신하고 같은 급에다가 넣어요. 이게 선조 임금이 우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 나중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선조 임금이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이 망골례를 안 합니다. 망골례가 뭔고 하니, 그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그 임금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그거 이순신 장군이 안 했다고 합니다. 큰일 날 일이죠. 나중에 알게 되면은 아예 그냥 전쟁터에서 자기는 죽을 걸 각오하고 안 한 거예요. 그거 임금 같지도 않은 임금, 망골례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자살했다는 설이 그 역사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적의 조총이 그 사거리에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자기를 특별히 방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총에 맞아 죽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상당히 유력한 학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자기는 선조 임금에게 임진왜란 끝나도 선조에게 잡혀가서 죽을 거 그냥 여기서 죽자 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설들이 많이 있어요. 도울 김용옥 교수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시기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시기는요 악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20%가 시기로 말미암아 범죄한 거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가 시기로 말미암아 범죄한 거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 형제들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스스로 불안해하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요셉이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두려워 떨어. 참 불쌍한 거지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인지. 여기 사울왕도 결국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국력을 점점 소모하고 쇠퇴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모두 죽습니다. 한날에 다 죽어요. 시기가요 나라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럼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느냐?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빌라도 총독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짓의 영에게 미혹이 되거나 시기심으로 붙잡히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혼미해져, 마음이 혼미해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뭐가 뭔지 몰라.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세상에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질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죄가 없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악을 행하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기심 때문에 죄에 빠지고 사람이 악하게 되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남을 시기해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비판하고 헐뜯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론 비판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건설적인 비판, 근거가 있는 비판, 이것은요 나라와 사회를 발전하게 만듭니다. 필요합니다. 비판. 예수님도요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지요.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것은 비판을 해야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니까. 그러나 근거 없이 비판하는 거,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거,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악한 말을 하고, 이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이건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오히려 나라의 1등 공신,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위인데, 근데 악신이 임하니까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자기도 죽고. 그래서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쓸데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 근거 있는 비판은 필요한 것이고 나라와 사회를 발전하는데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거 없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는 뼈로 썩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은 자기의 뼈가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뼈로 썩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박수 칠 때는 박수도 치고, 아무리 내 편 아니라 할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정직한 마음, 이런 의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해주시고 복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이 나게 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